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요, 어떤 성도의 핸드폰이 막 따르릉 따르릉 울렸어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게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면 신경이 쓰이겠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설교하시다 말고는 갑자기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갖고 오면 어떡하냐, 꺼놓든지 진동으로 해놓든지 아예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한참 훈계를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진정하시고 다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그런 적이 진짜 한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갔어요. 장례식에 입관 예배를 갔는데 제가 핸드폰에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요, 지금은 다른 걸로 해놨는데 예전에 어떤 걸 썼냐면 경상도 아줌마 버전의 그 이렇게 아침 기상벨을 썼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시간이 딱 되면 야야 일어나래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제가 시간을 어떻게 맞춰놨는지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그 알람이 입관 예배 때 그 이렇게 시신 이렇게 앞에 있는데 야야 일어나래 이러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가 막 깜짝 놀라서 막 후다닥 막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하여간 교인들한테 핸드폰 끄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핸드폰을 딱 꺼내서는 딱 받으면서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했대요. 마치 하나님에게 전화 온 것처럼.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목사님이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목사는 사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참된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야바, 이 가야바는 사실 이스라엘 유대 종교의 가장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바는 누구보다도 더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가야바를 우리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같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야바가 누군가? 가야바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에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죠? 다 아시죠?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르아살이 언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아론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이어갑니다. 이게 모세의 그 아론의 그 지파, 그 가문, 그러니까 레위 가문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된 지금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레위 지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나? 그리고 특히나 한 명도 아니고 왜 두 명이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전직, 현직.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내 총독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제사장을 세우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해임을 시키고 그리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당시만 해도 이 안나스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전직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마치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장인이고 한 사람은 사위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장인이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보면 물려주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가야바가 주후 18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사역하시기 좀 전이죠.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후 36년까지 약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역시 가야바도 해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안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뭐 에세네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부유한 귀족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에서 가장 최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상위 1%, 2%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그 의원직들 이런 것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권력가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여러분 누구와 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와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로마와 가까웠어요. 이게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의 권력과 부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성경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독선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내세,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도 많이 가지고 부도 많이 쌓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두개인인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 죽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긁어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또 부를 쟁취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자기들의 그러한 불의, 부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막 까발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막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제가 사두개인이었다 해도 그런 예수님은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예수님 당장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인 가야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빌라도이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야바가 과연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까? 그럼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내 사두개인인 이 가야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러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걸 보니까 위협감이 생기는 거죠.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이 같이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논하는 가운데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가야바가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지금 가야바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요? 예수라는 한 사람만 죽이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죽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예수만 죽이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요, 가야바가 한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야바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야,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해쳐야 되겠다, 이런 모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는요,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 여러분, 공모가 뭡니까? 모의하는데 같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야바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자기와 똑같은 사두개인들과 또 예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서 같이 공모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공모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가담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 우리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가야바처럼 죄를 공모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이런 악을 주도하거나 누군가가 주도하는 그 악한 일에 함께 가담하는 이런 공모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모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악한 계획을 꾸몄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꾸몄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가야바가 작정을 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짜 맞아요. 정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다 흠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 흠을 찾으려고 들면 정말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털면 먼지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은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는 안 나고 흠은 없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흉계로. 악한 흉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정말 있지도 않은 그러한 악한 계획을 꾸며서 누군가를 음해하고 누군가를 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야바는 그러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이러한 악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불법을 행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법을 행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행한 불법. 여러분 유대 율법에서는요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회를 모일 때 절대로 해가 뜨기 전에는 모여서는 안 된대요. 해가 뜬 후에 공회를 모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야바는 공회를 언제 소집을 하느냐? 한밤중에 했어요. 한밤중에.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잡아서 그 한밤중에 가야바가 끌고 와서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빌라도한테까지 가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서 못 박은 시간이 아침 9시잖아요. 그 한밤중에 이 일이 다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율법에서는요 또 두 번째로 재판이 열린 날, 재판이 열린 그 날에는 선고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재판하는데 재판하고 바로 그날 선고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야바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냥 언도해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형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죄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증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는 것이죠. 가야바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재판을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지도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악한 지도자인 이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리 악이 강하더라도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더라도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진짜예요. 악이 아무리 강해도요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가야바가 예수님을 대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사두개인이라는 그 신분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자,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따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날까요? 예수는 신성모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 왜 신성모독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 죄를 범하는데 그래서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예수를 기적을 좀 행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면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당장 응징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 쑥대밭이 되겠죠.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거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유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진짜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부유함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잃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 사두개인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 말씀을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가야바가 바로 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를 비롯해서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마귀 자식.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마귀가 하려고 하는 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너희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근본적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이 된, 악의 하수인이 된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상황만 보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고 그리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그 밤에 가야바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이들 모여서 축배를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고민거리가 다 해결됐어. 이제 우리의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게 됐어. 야, 진짜 좋다. 아마 축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악이 승리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후에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죽었다고,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어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해요. 이런 가야바가 어떻게 합니까? 가야바가 이 예수 제자들을 다 체포해서 사내들인 법정에 끌고 와서 위협하고 협박하죠. 부활을 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에 같으면 그런 위협을 받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했을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그리고 로마로 퍼져나가잖아요. 로마가 예수를 핍박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었어요. 로마를 건너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이 퍼졌다는 거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그래서 악이 진리를 대적해도 절대로 악은 승리할 수 없어요. 최후의 승리는 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강해도, 그래서 당장은 그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악은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진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악의 편에 서 있어야 되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그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확실히 믿으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주님 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신앙의 교훈, 바로 악한 지도자를 따라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한 지도자를 따라가면 다 함께 망한다. 진짜 망해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야바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인 이 가야바, 그 인생도 불쌍하지만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가야바를 지도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 않나요? 정말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맹인인데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냥 가다가 결국 둘 다 빠져서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지도자,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고 참된 지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고 참된 지도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의 바르고 참된 지도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바르고 참된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지도자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목사,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잘 지도하는 그러한 목사를 여러분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이렇게 보면 교회 보면요. 목사 잘못 만나서 신앙생활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망가진 이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사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면 그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데 만약에 진짜 제가 뭐 어디 이단 사설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막 이러면 여러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야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을 이용한 거예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가짜 목사가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밖에 안 하실 것 같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가야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야바처럼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악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 가야바의 이 악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이 가야바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야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도구로 쓰여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면 이 가야바는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가야바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악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냥 악을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야바의 악행을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이런 악한 도구로 쓰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사실 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든지 간에 이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제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의 이런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악한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본에 짜여진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죽이는 거 이거 악한 일인데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악한 역할을 정말 아주 잘했으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 악한 역할을 잘한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악한 배역을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배역, 악한 배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선한 배역, 너는 악한 배역 이렇게 맡겨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야바나 가룟 유다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악한 배역을 맡겨주셔서 이 악한 역을 맡은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악한 마귀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 악한 배역을 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이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악하게 쓰는 도구가 있고요, 선하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로 쓰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하시죠? 당연히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배역, 선한 배역 이렇게 놓고 우리한테 너 악한 배역, 너 선한 배역 이렇게 맡겨주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냐, 이 오로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나 또는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달려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정말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봉산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까지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선하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거죠. 그 선한 도구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구로 들려져서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정말 이 가야바, 악한 도구로 쓰였던 가야바, 이 사람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또 요시야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선한 도구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